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내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인 줄 알아라. 너희는 멈추고 너희는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신정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눈 뜨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하루에 10대 번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분은 나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주여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내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멈추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네 뜻대로 살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인격적인 아버지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얼굴이 환해 미치겠어요. 얼굴이 어디가 한쪽이 좀 기분 나빠서 찌그러질 이유가 없어요. 왜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 힘드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애써서 미리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싸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던 일에 여러분이 어떤 다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가치가 내가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내 뜻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 자녀로 불러줬는데 내가 지금 90묵은 나를 갖다가 오늘 교회로 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셨다면 90묵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지 그냥 너 구원시켜주겠다 그 목적 하나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 전부 다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춰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좌절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 속에서 내가 좌절되고 내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1000번째 10,000번째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금식도 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걸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옛날에 그래서 정한수 놓고 막 피르면 가끔 거다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사명이 분명히 너에게 있다.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건 내 맘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진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창세전에 이미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하였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무너지고 동시에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이미 선택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음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면 여러분은 가만히
하나님이 너 그렇게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했냐면 거의가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돼요. 바울같이 안 받아도 돼요. 베드로같이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받으면 잘못하면 나도 순교자가 되니까 우리는 얼만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만 받으려고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그러면 왕창 받으려고 하잖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받으면 죽어야 돼. 그 믿음 받으면 우리도 순교자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도 바울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너는 이런 것이 있어. 너는 모르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할 수 있는 은혜자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급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섬김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열매도 내가 너에게 줬다. 또 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열매도 너에게 줬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그 받은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번씩 문득문득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아주 되게 미운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어느 날 문득문득 그래도 긍휼이 여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유 저 원수 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긍휼이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아이고 고마워. 그동안 내가 미워했는데 용서해줘.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관계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 가능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은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뭐 열심히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내 감동에서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말씀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 뭐 기도문을 써가지고 뭐 멋지게 하려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나가면 아버지 뭐 밥 줘요, 돈 줘요, 뭐 아무 필요 없잖아. 앞뒤 다 자르고 그래도 아버지는 저놈이 지금 뭘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저놈은 기도 못하는데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돈 달라고 하는구나. 돈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니까. 돈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나는요 뭐 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나는 또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돈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이걸 갖고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욕구 충족의 약속이 아닌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성품과 목적에 합당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보니까 그냥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쉬운 거 구하는 거야. 내 자식이 부족하니까 내 자식 부족한 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지금 서울대학교 갈 수 없는 돌다가리를 갖다가 내 자식을 갖다 똑똑하게 줬는데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자식을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몇 번씩 그러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서울대학교 못 가더라도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더 잘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해 놓았는데 무조건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필요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면 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참 그것만 그렇게 기도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선용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결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포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가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선택도 사명도 기도도 결국 사랑 안에 귀결됩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공허하죠. 사랑이 없는 기도, 그것은 우리는 깽과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막 주문 기도하면서 막 그냥 주여 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떠드는데 나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미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거기서도 무슨 방언이 뭘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오늘 또 교회 나왔는데 나보다 먼저 나온 권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그분이 왜 안타깝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기도하는 거 듣기 싫어도 막 기도하면 옆에 들리잖아요. 저렇게 슬픈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내 기도를 멈추고 그 슬퍼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문제보다는
나와 함께한 내 이웃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긍휼하고 너무도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이 있구나.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위정자들이 정직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파를 떠나서 여야 야 이거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놈은 나쁜 놈이고 어느 놈은 좋은 놈이고 그 좋은 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쁜 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실정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 잠시 후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성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여주고 더 똑똑해지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던, 진실로 사랑하셨던 그 국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달라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도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쩌면 대한민국이 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식이 없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준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죄인된 내가 아무리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감히 들을 수도 없고 신실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이름을 빌려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통과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막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기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어떤 환상, 이런 거 다 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다 하면은 다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꿈맺는 기도를 통하는데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도로 끝마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정말 내가 포도나무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포도나무가 감나무를 구하겠습니까? 대추나무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 가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로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피우는 것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에게 보내주는 양분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가지로 붙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에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달콤한 사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지로서 가장 필요한 고난도 줄 것이고 고통도 줄 것이고 시험도 줄 건데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필요하니까 고난도 주는 거예요. 겨울 추운 날씨를 줘서 강상한 가지가 돼서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고난도 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정말로 신실한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우리를 갖다 시험하고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져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은 오히려 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것을 통해서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별 쓸모없네. 여러분 이것은 실족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에게 다가온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져서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내성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잖아요. 우리 예방주사 맞고 나면 감기 버튼 이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로 기록되어지면 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짐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이 안 돼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삶의 자원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기름길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해로운 것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든지 가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사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열매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게 하려 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또 다 받는 은혜를 사랑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